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 범생이라는 말과 날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범생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모범생을 범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하지 않고 맨날 놀기나 하는 그런 아이들을 날랄이라고 합니다. 범생이와 날랄이에 대해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범생이가 지각을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와, 어제 밤새서 공부했구나. 늦었는데도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라리가 지각을 하면 이 자식 뭐 하다가 이제 와? 어젯밤에 뭐 했어? 매를 맞는답니다. 범생이가 수업 시간에 코피를 흘리면 야, 좀 쉬어가면서 공부해라. 양호실로 데려다 주지만 날라리가 수업 시간에 코피를 흘리면 야 임마 누가 수업 시간에 콧구멍 후비래. 그러면 두들겨 맞는다고 그래요. 범생이가 소풍이나 수학여행에 갈 때 어설픈 춤을 춰도 야 쟤는 춤까지 잘 추네. 역시 달라. 이렇게 칭찬을 듣는다고 그래요. 근데 날라리가 소풍이나 수학여행 때 멋있는 춤을 추면 아이고 저거 꼬락서리 좀 봐라. 저러니 맨날 뒤에서 허우적거리지. 칭찬을 듣는다는 겁니다. 범생이가 성적이 오르면 야, 참 잘했다. 그렇다고 자만하지 말고 조금만 더 분발하자. 이렇게 칭찬과 조언을 듣지만 날라리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 누구 거 보고 뺏겼어? 컨닝을 한 것으로 오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한번 모범생이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잘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문제하다 생각하면 그가 무엇을 하든지 문제아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생각. 학문적으로 정의한다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완고한 의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것을 가지고 전체로 판단하는 그릇된 생각입니다. 어느 시점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잣대로 세월이 지났는데도 모든 것을 판단하는 태도. 분명 틀린 생각인데 자신은 그것이 그릇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태도. 이것이 편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견이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편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편견이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있던 편견은 무엇입니까? 먼저 인종에 대한 편견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에게도 편견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베드로에게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지옥에 뗄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심각한 인종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지구상에 인종에 대한 편견이 심각합니다. 또 관습에 대한 편견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음식에 대한 정결법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카샤룻이라고 불리는 식탁의 예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법규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나 사물, 짐승, 가축 등을 부정한 것, 정한 것, 거룩한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려면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먹기에 합당한 음식을 가르쳐서 코셔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먹을 수 없는 음식이나 쓸 수 없는 그릇을 가르쳐서 트라이프라고 부릅니다. 그 근거는 레위기 11장 1절에서 43절에서 두고 있습니다. 어류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지 먹을 수 있는 코셔입니다. 상어, 고래, 미꾸라지, 오징어, 낙지, 꼴뚜기, 문어, 게, 가재, 새우, 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고기의 경우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발굽이 갈라진 것이어야지 먹을 수 있는 코셔입니다. 말, 당나귀, 낙타, 돼지 이런 것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을 베드로에게 3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못 먹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보여주셨지만 못 먹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특정 지역에 대한 지역적 편견이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은 능력이 있고 선하고 못생긴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과 남성에 대한 편견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여성이 운전하다가 실수나 사고를 당하면 집에서 애나 보지 차는 왜 끌고 나왔어? 핀잔을 줍니다. 신세대와 기성세대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2500년 전, 자그마치 2500년 전 그리스 문헌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나빠서 큰일이야. 이런 말이 그때도 나온답니다. 학벌에 따른 편견이 있습니다. 인류학교만 나와야 행복하고 출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편견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견들을 우리는 버리고 모든 것을 바른 시각으로, 특별히 말씀에 근거한 시각으로,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우리에게는 많은 편견이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내가 가진 지식이 최고 같고 내가 가진 신앙이 최고 같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최고 같은 그런 교만과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는 그 모든 편견들을 깨트리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잣대로 보게 하시고 말씀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더 이상 편견의 틀에 갇혀서 죄를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편견의 벽을 허물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